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장마도 시작됐다고 하고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 무더위 이제 긴 여름이 되는데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북에서 이남으로 탈출을 하셨고 그때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그리고 큰아버지는 북쪽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저희 어머니가 14살 땐가 그 무렵에 18살 그 무렵에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뵙지를 못했고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외할머니는 발톱 무좀이 심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는 망일산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한 서너 살, 18살 그 무렵에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망일산에 가서 바위손 좀 따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위손. 그게 무좀에 좋다고 하는 말씀을 어디서 들으시고 그것을 저한테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바위손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할머니가 큰 바위에 붙어 있다고 하니까 그 말만 듣고 망일산에 가서 큰 바위를 보니까 바위에 파란 이끼 비슷한 것들이 잔뜩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따다가 할머니한테 드렸더니 그것은 바위손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야 좋은 무좀약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약이 귀하기 때문에 민간요법으로 바위손을 뜯어오면 그것을 삶아가지고 그 물에다가 발을 담가서 무좀을 고쳐보려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지금 같으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바위손 치면 바위손 사진, 그 다음에 설명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산에 가서 뜯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주고라도 바위손을 사들이든 무좀약을 사들이든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엉뚱한 것을 뜯어다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앙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이 뭔지 모르는데 인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나팔이 뭔지 모르는데 환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대접받는 심판이 뭔지 모르는데 심판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위손이 뭔지 모르고 산에 가고 바위에 가서 뜯어오긴 했지만 전혀 다른 엉뚱한 것을 뜯어오듯이 신앙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올바르게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성경적인 신앙을 유지해 나가다 보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없지요, 그죠?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식을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 것은 여자의 몫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구조적으로 임신도 하지 못하고 출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자들이 마치 자식을 해산하려는 여인이 아파서 구로하듯이 아파서 울부짖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손으로 허리를 잡고 얼굴빛이 창백해서 곧 해산할 여인처럼 그렇게 남자들이 하고 다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정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정상이라는 말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남자들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남자는 출산을 할 수 없고 차라리 기계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책에서도 봤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책에서 이런 내용을 논문으로 실었었는지 무슨 칼럼으로 실었었는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는 사람은 임신을 하지 않고 로봇이 임신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조기 출산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산부인과에서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그 아이를 영양을 공급하고 호흡을 유지하며 살려내듯이 앞으로 그와 같은 인공지능을 설치한 기계가 만들어지면 그 기계가 엄마의 뱃속과 같이 똑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정자와 난자를 착상해서 그 기계에 넣으면 10달 만에 아기가 탄생하는데 자그마치 한 번에 2만 5천 명 정도의 아기들을 생산해낸다고 하니 한편으로 보면 참 과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요. 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도 낳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서 인구수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연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도 사람을 만들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러면 결혼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안 낳는다. 왜냐? 돈도 많이 들고 아이를 케어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기들 이유 때문에 출산을 안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저도 저녁 때 이렇게 운동을 나가보면 재밌는 현상이, 저 앞에 오면 이제 유모차를 끌고 와요. 저 앞에 오는 사람이, 저는 이쪽으로 달려가고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기 애기를 하나 데리고 나와서 운동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와서 지나가다 보면은 개모차예요. 유모차가 아니라. 그래서 그 속에는 다 개가 있는 거예요. 지나면서 제가 좀 씁쓸하지요. 아유,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저렇게 끌고 다닌다고 산책을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는데 저 개를 저러고 데리고 다니니. 물론 개도 운동을 시켜줘야 되고 개도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동물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투자하는 정성과 시간과 비용을 아이를 낳아가지고 사람에게 한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고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세상이 참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에레미야서에서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이렇게 질문한 것은 실질적으로 애 낳은 남자가 있니? 이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서는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서에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중심 내용인데, 아이를 출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한 이것은 극심한 고통과 비정상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남자가 해산하는 그것처럼, 아니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해산하는 그 고통과 같이 남자들이 그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 그 이상으로, 그것을 능가하는 정도의 고통을 지금 유다의 남자들이 당하고 있다, 그 말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는 안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안 믿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은 믿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출산을 비유로 해서 유다의 남자들을 그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신체적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의 깊이를 강조하는 예언적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할 데 없이 큰 슬픔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할 데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단히 커다란 슬픔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비할 데 없다라는 말은 비교가 안 되는 정도, 대단한, 엄청난 그 규모가 큰 것을 의미하고, 큰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고통과 절망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때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표현을 해준 것인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비할 데 없는 큰 슬픔이 과연 무엇일까? 예레미야 당시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또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유다 백성들이 옛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큰 슬픔을 겪었대, 엄청난 힘든 일을 겪었대, 그 슬픔이 얼마나 컸든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애 낳는 것과 같은 고통을 남자들이 다 겪었대,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교훈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슬픔을 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교훈은 되겠지만, 그러나 단순한 그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 과연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커다란 슬픔을 당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슬픔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다양한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깨달은 몇 가지 슬픔을 성경에서 저는 만났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5가지 슬픔을 저는 찾았는데, 첫째로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히브리 민족의 슬픔이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광야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광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야, 거기에 데리고 가려고 애굽을 탈출시켰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슬픔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광야에서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했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사건건, 이 모세 탓으로 돌리고 애국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고, 이러한 모습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광야가 끝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자들의 슬픔이 또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영접했다면 얼마나 기쁨이었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예수를,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면 얼마나 모두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었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함으로 슬픔을 나중에 가서 경험하게 되지요. 유대인들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대단히 철저했습니다. 또 그들은 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직책이나 지위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 또는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은 앞장서서 율법을 잘 지켰지만 시대가 바뀌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알지 못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무시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었어요. 실제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충성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으로 충성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으로, 구약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 여호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강박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거죠. 나중에 가서 그들의 슬픔이 있었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이름으로 일은 했지만 주님은 인정하시지 않은 결과에 따라온 슬픔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내 입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집에 가요. 이맘때 많이 갔어요, 친구 집에. 왜냐? 그때 이제 또 보리배를 떼고 하니까. 보리배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친구네 집에 가서 보리도 매주고 또 보리밥도 먹고 뭐 이랬던 추억이 있는데, 가면 이제 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또 아들 친구 왔다고 잘해주잖아요. 2명 3명 같이 가면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가면 똑같이. 그 친구들 우리 집에 와도 아버지 어머니 부르고요. 제 엄마 아버지를. 그러면 그게 진짜 아버지여서 진짜 어머니여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생략된 말이 있잖아요. 아무개의 아버지, 아무개의 어머니,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냥 뒷말만 아버지 어머니 편의상 그렇게 호칭으로 부른 거예요. 여기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귀신도 쫓았고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시대가 바뀌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바뀌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변경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점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후회하며 슬퍼했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구원받고 내 영이 천국에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고 믿느라고 애는 썼는데 영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문제도 보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그들 속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없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로 대환란에 빠지는 자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대환란에서 배제돼야 하는데 대환란 속에 포함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잘못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것하고 주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에 빠지는 자들의 슬픔이 있는데 그러면 이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계시록 9장 4절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은 대환란에 다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황충이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대환란에 빠져서 황충이에게 사로잡히면 그것은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잘못 믿은 것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뜻과 약속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니 가장 큰 슬픔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날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한다고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보고 그렇게 해서 성경대로 가고 있는가 이 시대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볼 때 슬픔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에 가서 보니까 대환란에 다 빠졌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니 그때 가서 느끼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을 성령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커녕 환란에 빠졌으니 그보다 더 커다란 슬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엄청난 슬픔이 되지 않겠어요?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날짜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장성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계시록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의 환난이 있지만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환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이 야곱을 보면 어느 날 쌍둥이 형이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에게 장자에게 갈 축복을 가로챕니다. 모습을 다 에서처럼 바꿔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에서인 척하고 야곱이 형의 축복을 고스란히 가로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파가지고 있는데 마당에서 솥단지 걸어놓고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 그 냄새가 또 얼마나 에서의 코를 자극했겠습니까? 배고픈데 얼마나 또 식욕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거 빨리 나 한 그릇 줘라. 에서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야곱이 있다가 형, 그러면 그 형 장자 명분 나한테 줄래?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게 그냥 농담하는 줄 알고 장난치는 줄 알고 아이 그래 그거 뭐 네가 가져가 난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런다 그래서 내가 뭐 장자가 안 되고 뭐 야곱이 장자가 되고 그러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팥죽 한 그릇 받아 먹고 알았어 네가 가져가 장자 네가 가져가 한다 그래서 그게 가는 게 아니니까 법적으로나 모든 이 그 출생 과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런 게 아니니까 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에서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고는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얼마나 치밀하게 했느냐 하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안수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서도 장자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곱이 장자가 된 거예요. 에서가 나중에 이러한 모든 과정과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지만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외삼촌 집에 머문 기간이 자그마치 20년입니다. 20년을 머물러요. 근데 그 20년을 구분해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외삼촌 집에서의 야곱의 생활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오는데 1단계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외삼촌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7년을 일하면 라헬을 내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죽어라 하고 7년 동안 일을 했고 7년이 되는 그날에 기다리던 혼인을 드디어 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는 동생 라헬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외삼촌에게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붙잡고 막 따졌더니 외삼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하고 동생이 가는 거지.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혼인하는 법은 없다. 그러니 내가 정말 라헬과 혼인을 하려면 다시 7년을 일해라. 그러면 7년이 되는 그날에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두 번째 7년을 보낸 후 14년 만에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했던 겁니다. 참 결혼하기 힘들죠, 그죠? 그리고 특히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야곱이 14년이라고 하는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 지난 이후에 라헬까지 아내로 얻고는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어느 날 외삼촌한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외삼촌, 내가 맨날 외삼촌 양떼나 돌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내 양떼들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혼인도 했고 처자식이 다 있으니까 나도 이제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니 외삼촌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외삼촌 양과 야곱의 양을 구분하는 그 제안을 야곱이 외삼촌한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태어나는 양떼 가운데 흰 양이 나오는 것은 외삼촌 거. 그리고 얼룩양이나 점박이가 나오는 것은 야곱의 거.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하자. 외삼촌한테 동의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양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가 이제 흰 색깔인데 거기서 얼룩이가 나오고 점박이가 나온다는 게 참 희귀한 일 아니겠어요? 외삼촌은 속으로 안심했겠죠. 네가 고생만 식사하게 해봐야 네 양은 뭐 몇 마리 되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그 외삼촌하고 약속을 하고 나서 야곱이 한 일은 암컷이 임신할 때가 되면 물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 나뭇가지의 그 기운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묘하게도 그렇게 하고 나면 새끼 양이 태어날 때 반드시 점박이가 나오고 얼룩이가 나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양떼들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야곱의 양떼들은 막 점점 이제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은 이후에 20년 외삼촌 집에서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야복 강가에서 천막을 치고 시간을 보내면서 한번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야, 가나안 땅 형 에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이 지금 야곱을 처단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며 칼을 갈고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형이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않고 형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야.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형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수그러뜨려 줬던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곱의 환난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극심한 고난의 시기를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야곱의 환난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환난입니다. 교회 환난입니다. 근데 이때 교회 환난이 시작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이 죽는 내용이 나와요. 3분의 1이 죽는다.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숫자 3분의 1, 분량의 3분의 1로 생각해요. 1000명이 있다면 1000명 중에 3분의 1이니까 333명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00명이 있었으면 3300명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량의 3분의 1로 생각을 하지만 계시록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분량의 3분의 1이 아니라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내면 중에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영혼육이 있죠. 영혼육. 그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영이 죽는 것이고, 영이 생명인데 영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와 믿는 자들을 다 장악하고, 영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와서 활개치고 다녀도 분별조차 못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짐승이 뭔지 분별을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모두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경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환난을 왜 야곱의 환난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계시록에서 5째 나팔, 6째 나팔이 환난이에요. 왜 그것을 환난이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에레미야 30장 7절에도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환난, 대환난 특히. 이 대환난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니엘이 설명한 거예요. 마지막 환난에 대해서.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다 이겁니다. 나라가 생긴 이후로 없었던 환난이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대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환난이라고 그랬으니까. 큰 게 대환난이잖아요. 자, 그러면 은혜 시대가 끝나면 교회 안에 환난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 창세 이래로 없는 환난,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가자 그 말이에요.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한 번도 없었던 환난이 마지막 환난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형태의 환난과는 전혀 다른 환난이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환난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야곱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교회 환난, 야곱의 환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세상에 없었던 환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교회는 안전지대이고, 교회는 교회 안에 있으면 마귀가 침범도 못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안에 있으면 성령 공동체고, 교회 안에는 신령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설명해서 교회를 이렇게 구별된 장소로 설명을 했어요. 뭐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동안에 유지되어 왔던 공동체 안에 전혀 새로운 환난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5째 나팔은 황충이, 6째 나팔은 마병대가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고, 그들이 나와서 활동할 때 활동하는 무대는 교회다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누구냐는 거죠. 야곱,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의 동생, 에서 형의 축복권을 가로챈 욕심쟁이, 뭐 이런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야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야곱은 후에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고, 그때 12아들을 통해서 생겨난 그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야,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한 번도 자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 때에 가서 그 아들들로 인해서 형성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붙였고, 그래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됐던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 됐던 겁니다. 야곱에게는 개인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지만 야곱은 그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약에 와서 보면 야곱은 은혜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민족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시대의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교회 환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에 나오는 5째 나팔과 6째 나팔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데, 그 근거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마지막 한 일회가 있어요. 70일의 가운데,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 62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7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오잖아요. 그 70일회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이런 설명들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는 절반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시대가 되면 제사와 예물을 다 폐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서 9장하고 연결시켜 볼 때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5째 나팔, 황충이 등장하는 나팔입니다. 6째 나팔, 마병대가 등장하는 나팔입니다. 이 두 가지를 대환란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7년을 절반으로 나눈 것을 근거로 해서 대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 근거가 다니엘이 1회의 절반, 7년의 절반에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에서도 황충이가 나오는 5째 나팔을 전 3년 반, 마병대가 나오는 6째 나팔을 후 3년 반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 일회를 가리켜서 대환란이다, 큰 환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야곱의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여 내신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여 내신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답니다. 아무리 야곱의 환란이 무시무시하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에 속해 있으면 구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신 약속이 그들 속에 있으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상하지 않게 해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비판한다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현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라고 볼 때 저는 영적 깊이가 없다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영적인 깊이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봐도 영적인 깊이가 없어요. 그리고는 맨날 그냥 기복신앙에만 의존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축복받으라고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도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너무나도 익숙해졌고 너무나도 길들여졌어요. 그리고 그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해요. 누가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환란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줘요. 황충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마병대가 나오는 것에서, 계시록 8장 마지막 절에서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고 했는데, 세 가지 화를 예언하고 갔는데, 이 세 가지 화가 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시록 8장에서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8장 맨 마지막에 가서 세 가지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계시록 9장에 가서 보면은 이 세 가지 화 중에 첫 번째 화가 황충이 나오는 5째 나팔, 두 번째 화가 마병대가 나오는 6째 나팔, 세 번째 화가 대접 쏟는 심판, 이것을 설명한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줘요 지금. 그러니 너무나도 그냥 이유식만 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광야의 거친 그 비바람 속에서 광야의 거친 그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게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 가운데서 속사람이 장성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다 보면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성경 속에 깊이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나타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아, 교회 안에서 왕충이가 나오는구나. 아, 교회 안에서 마병대가 등장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기는 것이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대환란은 어떻게 이겨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겨요? 황충이의 정체도 모르고 마병대의 정체도 모르고 황충이가 언제 나타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결론으로 마지막 환란은 교회 환란이고, 교회 환란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황충이와 마병대가 나타나서 교회를 다 장악하는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대환란인 거예요. 창세 이후로 그런 적이 없었고 개국 이래로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약속 안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충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니 성경적인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너를 지금 부르니